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어느 것보다도 귀한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시고 어떠한 기쁨이 있는 장소와 마음과 그 다른 주님과 상관없는 곳보다 이곳에서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들이 넘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일들이 넘쳐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 자리에 더욱더 우리가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들이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난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일하실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30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가죠. 2절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가 찬양한 그 은혜는 오직 예수님뿐임을 다같이 찬양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의. 2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2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이제까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지금 현재도 역사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저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에 대해 이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들을 온전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열왕기상 14장 보다가 말았죠. 열왕기상 14장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냐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윗이 더 견고하게 하고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엄청 부강하게 되고 찬란했던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반쪽으로 찢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그 손에 넘어가죠. 그가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남유다로 가게 되면 자기에 대해서 마음이 돌아가게 될까봐 너희들 예루살렘 가서 제사 드리는 거 그거 어렵다 라고 하면서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최남단과 최북단에 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라. 겉으로 볼 때는 백성들한테 얘기한 거 봐서는 굉장히 백성들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거기까지 어렵다, 거기까지 가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근데 오히려 백성을 망하게 만들었던 그 여로보암,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하게 굉장히 오히려 열심으로 도와줬던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느라 그 아들이 병들어 눕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
그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아히야라고 하는 예언자에게 보내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라고. 그래서 이 왕비가 변장을 하고 아히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찾아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왜 변장을 하고 왔습니까? 왕비한테 왜 변장을 하고 왔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예언을 하죠. 다윗에게 뺏어서 내가 나라를 너한테 줬는데 너는 내 종 다윗처럼 나한테 충성을 다하지 않았다. 다윗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한테 충성했지만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었다. 열왕기 14장 9절 말씀 볼게요. 다윗은 나한테 정말 충실했다. 정말 나한테 잘했다. 내가 기뻐할 일만 했다라고 한 다윗에 대한 칭찬에 뒤따르는 근데 너 여로보암은 이렇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이 9절. 그러나 너는 솔로몬과 사울보다도 더 악한 행동을 하였다. 너는 나를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나를 모욕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집안에 재앙을 내려 남자를 모두 죽이겠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들이 죽게 되어 이 어머니가 이 왕비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12절 말씀 볼까요? 아히야 예언자는 이어서 아들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제 집으로 가시오. 당신이 성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당신의 아들은 죽을 것이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17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디르사로 돌아가 자기 집 문턱을 넘는 순간에 그의 아들이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참 성경이 너희 아들 중에 지금 죽는 이 아들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안에 비참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국민들 앞에서 오히려 그 아들이 먼저 죽음으로 험한 꼴 당하지 않게 유일하게 왕자답게 산 그 아이를 그 왕족으로의 대우를 내가 해준다라고 하면서 대우를 해준다고 하는데 죽이시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 벌어졌죠. 2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4장 21절 솔로몬과 이방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르호보암이 지금 남쪽의 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엄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마 얘기를 짚고 넘어가요. 다시요. 솔로몬과 이방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르호보암이 41세에 남왕국 유다에서 왕으로 즉위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이 도성은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선택하여 성소로 삼으신 곳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으로 이름은 나아마였다. 지금 남쪽 왕 얘기를 지금 북쪽 왕 여로보암 얘기를 하다가 다시 남쪽 왕 르호보암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 시작을 어머니 얘기를 하고 있죠. 어머니가 이방 여자였다. 성경은 앞으로도 계속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반드시 짚어요. 왜? 전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국제 결혼을 했을 때 지금 유대 사회에서 자식이 태어났을 때 절반만 유대인인 이 자식이 태어났을 때 유대교회에서는 어떤 아이들을 유대교인으로 인정하는가?
유대인으로 인정하는가?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이방인이면 이 아이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다. 엄마가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이 아이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아요. 교육을 엄마가 시키기 때문이에요. 열왕기 상하 계속적으로 부인이 누구다, 이 왕의 엄마가 누구다를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꼭 짚습니다. 22절. 남쪽 왕 르호보암이 그는 분열 왕국의 왕으로서 유다의 서마저도 올바른 정치를 펴지 못하고 여호와의 마음에 거슬리는 일만 저질렀다. 왕이 타락하여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일삼자 유대 백성까지 따라 범죄함으로써 조상보다 훨씬 더 여호와를 분노케 하였다. 솔로몬 아들이 41세의 왕이 되어,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를 40년 동안 다스려요. 그러니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왕이 됐어요. 그 아버지 솔로몬이. 이 아이는 태어나서 아버지가 어떻게 정치 행위를 했는지를 어려서부터 다 봤겠죠. 보통은 자식은 아버지를 보고 배우니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거든. 올바른 정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더니 갈수록 자기한테 주어진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다고. 타락하죠. 불순종하죠. 아버지가 한 대로 이도 고스란히. 엄마 얘기를 하다가 왜 또 아빠 얘기를 하는 것인가 라고 혹시 헷갈리실까 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문제 있을 때 어머니가 신앙으로 그를 잡아주면 그는 신앙으로 계속 하나님이 그에게 신앙을 계속 유업으로 넘기는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니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일단 그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라를 뺏겼어요. 자기 아버지가 잘 물려준 나라를,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 입장에서 아버지가 잘 물려주신 나라를 자기가 왕이 되는 그 자리에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게 되는, 이거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 르호보암이.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빨랑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아버지한테도 하나님이 등을 돌렸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뭔가 변화를 꾀했으면 괜찮았을 것을 그러지 않았다. 르호보암이. 23절. 이들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남쪽만 잘했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쪽 여로보암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럼 남쪽은 잘했겠다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얘네들도 똑같았다. 남쪽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언덕마다 산당을 세워놓고 큰 나무 밑에는 돌 기둥과 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풍년을 빌며 종교적인 매춘을 일삼았다. 일상생활이 매춘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24절.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의 성소에는 어디에나 남창과 여창들이 우글거렸다. 풍년을 기원한다는 가나안 원주민의 종교 습성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도 성소의 음행을 제물 바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며 모두 음행하였다. 이방인들이 본래 그토록 더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유다 백성까지 똑같은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여러분, 이래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역사를 맞아, 신채호? 우리나라 신채호라는 사람이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한 거 아니래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니래. 나 울다 웃다 참 오늘. 그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니래. 어찌됐건 여러분, 역사만 제대로 알았으면 이들이 살았겠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제대로 보지 않았고, 분명히 자기들 지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이 나라 자체가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쫓아내고 지금 차지한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만든 땅이잖아요.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넘겨주었나? 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심지어 섬기는 모습이 너무 더럽다. 신명기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18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신명기 18장,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모세가 이제 이 나라, 여기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잘 살아라 하고 모세가 얘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거든 그 땅의 다른 민족들이 하는 못된 일들을 본받지 마시오. 여러분 가운데 딸이나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사람이 없게 하고 무당이나 점쟁이나 마술사도 없게 하시오.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내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영에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게 하시오. 여호와께서는 이런 일들을 싫어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몰아내신 것도 바로 그런 못된 일들 때문이었어.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흠 없이 사시오. 이게 흠 있는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얘네들을 다 쫓아내서 너희들한테 이 땅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모세가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오히려 사사기에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이방 나라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왕이 세워진 이후로는 오히려 더 왕 스스로가 이방신을 섬기면서 백성들까지도 편하게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왕에 대해서 더 화를 낼 수밖에 없죠. 왕이 믿음이 있으면 나라는 믿는, 왕이 아무리 믿음으로 이끌고 가려고 해도 백성들은 습성이 젖은 것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백성들이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정말 무엇인가를 많이 받고 알고 하는 이 왕들은 더 잘 살았어야 됐다고. 근데 그러지 않았죠. 25절 말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올라왔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우상을 섬기니 애굽이 오히려 쳐들어와요. 26절. 르호보암은 시삭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를 털어주고 솔로몬이 만들어 두었던 금 방패까지 선물로 내주어 시삭을 돌려보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금 방패 대신에 놋 방패를 만들어 왕궁 정문을 지키는 경비 대장들을 무장시켰다. 그 후로 왕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경호원들은 놋 방패를 들고 수행하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곤 하였다.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어마어마한 금으로 방패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하나님을 배신하니 애굽에서 쳐들어와서 이들이 갖고 있던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간다. 이 곡물로 바쳤죠. 곡물로. 이거 받으시고 살려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조공을 하겠습니다. 이 일이 벌어져요. 앞으로도. 그러니 정치적으로 여러분 나라는 독립했어도 정치적으로 조공을 바치면 노예인 거예요. 조공 바치면 노예지. 걔네들한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조공으로 바쳐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나라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과거로 회개한 거예요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는 그런 남유다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29절. 그 밖의 르호보암 왕의 행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공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16년 동안 끊임없이 국경선을 넘나들면서 북쪽의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계속하였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라 나뉜 거 내가 허락한 거야. 그러니 북이스라엘 쫓아가지 마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다시 마음이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해도 그건 하나님 얘기고 원래 내가 다스려야 되는 땅이 맞으니까 저 북쪽 지역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다시 가지고 오려고. 31절. 암몬 족속의 여자 나아마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자 다윗성에 있는 그 조상의 묘실에 안장되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8절까지 읽을까요? 빨리 읽으면 15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15장 1절.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 참 여기 재밌는 것이 북쪽 얘기했다가 남쪽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남쪽 왕 이야기를 하려고 북쪽 왕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유가 있겠죠. 나라가 나뉘어졌지만 그래도 아직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들이 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의 역사를 분리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절. 유다 왕이 된 아비암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3년밖에 못 다스렸네요.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다.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을 본받아 죄를 많이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 다윗과는 달리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아비암이 그렇게 악하였으나 주께서는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두셨다. 주께서 그의 왕위에 계속 후계자를 앉혀주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셨다.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이 헷 사람 우리아의 일을 제외하고는 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다. 저는 특히 이 15장 5절의 말씀은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에요. 역사가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도 그렇고 어찌됐건 참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듣고 사람들 앞에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인가. 그래서 전 다윗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시간 없다고 하면서도 또 얘기하네. 저희 아이들하고 덕담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도 엄마가 너희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우리 애들은 내가 울면서 기도하는 걸 몰라.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진짜 몰라. 왜냐하면 애들 안 보이는 데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지. 애들이랑 있을 때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냥 같이 그냥 얘기하고 뭐 그러고 사니까 엄마가 울 거라고는 애들 생각도 못 하거든요. 근데 아들이 조금 눈치를 챘어. 처음으로. 자기들 때문이라기인 거는 잘 모르고 엄마 대체 뭐가 힘든 거냐고 깜짝 놀라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한 걸 왜 묻지? 내가 힘들 게 뭐가 있어? 교회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내가 그거 말고 내가 뭐 바라는 거 있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작아져 갖고 자기가 그럴 거라고 대충 눈치채고 있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울어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자식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 자손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이 유대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이런 것을 보며 저도 이제 제 그 평생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그게 사라지지 않고 제 마음속에 계속 깊은 곳에 있어서 이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내 마음에 참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도 이 다윗처럼 살다가 가려고 그래요. 그럼 뭐 당장은 몰라도 갈수록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남아있는 이 사람들한테. 그게 최고의 덕담이다. 덕담이 뭐 필요해? 6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국경 분쟁은 아비암의 통치 기간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믿음이 없어서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뉜 거 이제 알았을 텐데 이런다. 계속 싸운다. 7절 그 밖에 아비암의 행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공적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가 죽자 다윗 성의 묘실에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래서 그 아들이 9절 여로보암 왕 20년에 왕이 됩니다. 10절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인 마아가였다. 그런데 아사 왕은 여기 이 아들은 그의 선조인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선한 정치를 하였다. 여러분 유다에서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왕이 간간히 나와요. 내가 말하면서도 좀 슬픈데 간간히 나와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사람만 있진 않아요. 그런데 간간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더 길게 갔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보다는. 12절 그 당시 유다 전국의 성소에서는 어디서나 가나안 원주민의 풍년을 비는 신앙에 따라 남창과 여창들이 제사 드리러 온 성도들과 음행하는 일이 만연되어 있었는데 하나님 제사 드리러 와서 이따위로 섬기는 거예요. 아사는 전국의 성소에서 그러한 남창과 여창들을 몰아냈다. 또한 그는 선왕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도 모조리 없애버렸다. 그는 특별히 할머니 마아가를 대비의 자리에서 쫓아냈는데 그가 아세라 여신을 섬기기 위하여 남근과 비슷한 우상을 깎아 세웠기 때문이다. 아사는 그런 신상을 모조리 끌어다가 예루살렘 동쪽의 기드론 골짜기 쓰레기장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가 전국에 있는 산당까지 제거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밖의 다른 모든 일에서는 평생토록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섬겼다. 아사는 선왕 아비암이 여호와께 바친 금과 은의 예물들을 성전에 가져다 보관하고 자신도 여호와께 금은으로 만든 그릇들을 모아 예물로 더 바쳤다.
나머지는 길어요. 긴 얘기를 해야 돼.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 왕, 아비얌 둘 다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사, 믿음이 있는 왕이 나타났네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저희 엄마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 엄마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고, 이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특히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제 인생에 전혀 모르고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긴 시간 동안. 근데 저희 엄마가 전혀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내가 신앙의 일대인가를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말 안 듣는 막내딸 우리 엄마 놓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의 딸인 저하고 제 동생 위해서 진짜 열심히 기도하셨다.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도를 듣고 자랐던 저희 친척들에게 제가 들었거든요. 믿음이 없이 살아도 후대에 갑자기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보면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혼내시던가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지난 역사만 봐도 이 자식은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이게 옳은 것일 것이다 하는 것을 더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앞에 선대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힘들게 사는 것을 보며 후대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똑바로 할 수 있는 그 어른들을 보며, 그러니 길게 보면 또 나쁘지만은 않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나쁘지만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든 그렇게 깊게 삶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훨씬 더 크게 단죄하는 일이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서 더 크게 혼나는 것이 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무엇을 알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더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더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만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겨드리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말을 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니까 그러면 가족들도 배신해야 되냐? 누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하시면 그분은 진짜가 아니에요. 이단들처럼 가정 다 버리고 나와서 우리 교회만 열심히 섬겨라, 신천지 재단만 섬겨라,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건 진짜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겨라. 할머니도 폐위시킬 수 있는, 할머니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면 할머니의 죄 때문에 온 나라 사람들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나쁜 일을 했잖아요.
이 할머니까지도 폐위시킬 수 있는, 가족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살아라. 하나님만 모시며, 그러면 네 삶에도 복이, 네 자녀들, 네 후손들에게 그 복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를 반복적으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한 반복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순전히 섬기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고, 성경에 써 있는 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믿음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제 마음으로 제대로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내 마음을 다해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